한국어 중에 갚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빌리거나 꾼 것을 도로 돌려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 따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게 돌려주다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 재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려주십니까? 빌려줄 수 있겠죠? 아주 친한 관계 속에서 100만 원, 큰 돈이지만 잘 아니까, 친하니까 빌려줄 수 있겠죠?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안 갚아요. 바로 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좀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안 갚아요. 말없이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갚겠지. 그때는 돈이 급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100만 원을 써야 할 때가 생겼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 친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1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줘. 이자 안 받을게. 돌려줘. 그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은 안 돼. 돈이 없어서 못 갚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을 다 쓰는데 여러분한테만 안 갚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제 다른 상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워낙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친구야, 도와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오늘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듣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22절부터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50절부터 읽었어요. 설교는 22절부터 진행되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앞부분부터 진행됩니다. 제가 사사기 설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세상에는 사사기밖에 없냐? 왜 목사님께서는 사사기만 설교하시냐? 언젠가는 또 주제 설교도 할 거고 다른 성경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설교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앞부분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도 설명하지만 더 많은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어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도 빼앗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나는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손도 다스리지 않겠고 그의 후손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했지만 실제로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고 그것을 남기고 세상에 떠났습니다.
자식에게 신앙교육은 하지 않고 단지 물질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녀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무려 70이나 되었습니다. 70명의 아들. 이것도 부족하여서 첩도 두었는데 이 첩의 아들이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죠.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이냐. 이때에 야망을 품고 있었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외가 쪽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피가 흐르는 외가 사람이잖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선동된 세겜 사람들, 외가 쪽 사람들이 세겜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브릿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 돈은 헌금이었겠죠.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정치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든 아비멜렉은 살인을 청구했습니다.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들들을 죽이고 그는 그토록 꿈꾸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아비멜렉이 앉은 그 보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을 봐라.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네. 단칼에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극적으로 죽인다면 왕의 즉위식에 전등번개를 때려가지고 딱 그의 머리에 팍 박아가지고 한 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화와 같습니다. 소설에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셔요. 오늘 본문 좀 앞에 실제 본문인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요. 성경은 역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가 왕이 안 되도록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끝내는 죽임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은 소설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할 만한 일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배다른 형제들을 무려 70명이나 죽인 저 사람,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이 왕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나님 보응하여 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했을 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상황이 하나 딱 변합니다. 세겜인들, 아비멜렉을 후원했던 바로 그 외가쪽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배신해버렸어요. 항상 이익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조금 틀어지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 즉 이스라엘 왕이 허가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소식은 조금 더 위험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 중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한 것처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도대체 아비멜렉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전통적인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서 위대한 사람 하몰이 바로 저희의 직계 조상입니다. 여러분이 세겜 사람이라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아비멜렉은 반쪽짜리고 이 가알은 전통적인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사람이지. 그때에 하지 말아야 되는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가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아비멜렉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장관이었던 스볼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스볼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가알이 지금 당신의 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정규군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뭉쳐져 있었던 몇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왕의 군사들이 이기겠죠. 왕의 군사들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가알은 죽지 않고 어디론가 피난 갔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알 편에 섰던 외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허용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착취하고 있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가알은 숨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들을 죽여버리자. 자, 부대는 대라고 하면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세 부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대, 두 번째 부대, 세 번째 부대가 있는데 한 부대는 아비멜렉이 직접 동선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부대들은 성문 입구로 가자. 그들이 그쪽으로 퇴로를 삼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우리가 퇴로를 차단하자 해서 성문을 딱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대는 밖에 나와 있었던 세겜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겜성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공격했더니 끝내 이 세겜성이 무너졌습니다. 쳐들어갔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반역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도와서 고사를 일으켰던 외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씨를 말려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피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딨냐면 망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망대. 이 망대는 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시탑이기도 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탑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했던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십시오. 뭐 하는지 지켜봤어요. 아비멜렉은 도끼를 손에 들더니 나뭇가지를 막 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더니 어깨에 둘러매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시오. 병사들이 똑같이 도끼로 나뭇가지를 치고 떨어져 있었던 나뭇가지를 어깨에 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쫓아가 보니까 어디 가냐면 그 망대 앞에 갑니다. 망대에는 망대 속에 밀실이 있었거든요. 밀실.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어떤 방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나뭇가지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왕이 하니까 병사들이 막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 하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라이터를 켜는 겁니다. 그때는 횃불을 들었겠죠. 불을 붙였습니다. 망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밑에서부터 막 불이 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외가 사람들이에요. 외가 사람들. 소리를 질러서 세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는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한순간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망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야, 한 번 더 가자. 나뭇가지를 들고 또 갔던 것 같아요. 저 타워에 가서 이제 죽여버리는데, 한 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맛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즐겁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뭇가지를 들고 갑니다. 자, 망대가 저기 있어서 자, 접근합니다. 죽여버려야지.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죽여버려야지. 잔인한 발걸음이 두벅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불만 붙이면 끝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 아비멜렉이 맞았습니다. 그건 돌덩어리였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접근해 오니까 무언가를 던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살려줘 하면서 막 던졌는데 그게 맷돌 윗짝이었습니다. 맷돌 윗짝 제법 크고 무겁잖아요. 그걸 팍 던지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아비멜렉 머리를 강타해버렸습니다. 두개골이 팍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크게 맞는다고 죽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죽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 병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왕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린 병사였습니다. 내가 혹시나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드는 것이 나는 죽기보다 더 수치스럽고 무섭다. 네가 내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 그 말을 들었던 병사는 시키는 대로 해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가 여자한테 돌 맞고 어린 병사에게 칼 맞고 죽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더 이상 전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졌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 세계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억압받고 있었던 민족을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자기를 대적하고 있었던 자기 외가 쪽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다볼이라는 산에서 적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300명의 사람들과 군대를 나누어가지고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대는 요단 나루터로 가서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이방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차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였죠. 하지만 이 기드온은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 입구를 막고 나머지 두 대로 외가 쪽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그 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숫꽃, 분우엘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자 어떻게 했죠? 분우엘 사람들의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살인에 미쳐가지고 강귀에 취해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마지막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 즉 적의 수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칼을 들고 있었던 병사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무슨 공통점을 가질까? 다르게 뻗어나간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는 자기 형제를 죽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좌에 올랐던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내어서 처단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기게 하셨는데, 악한 사람 아비멜렉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죠?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등지게 되었을 때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등을 치게 하니까 서로 싸우게 하셨죠. 이런 일들이 기드온에게도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다볼산, 그들이 교대하는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쿵 하고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됐던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던 것이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악한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심을 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사람들은 울기만 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악한 방식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7년이라는 지점이 딱 지키고 3년이라는 지점이 딱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 돈을 갚지 않을 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의 친한 친구가 내 억울한 상황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조금 전에 나의 돈을 떼어먹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갚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